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구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오늘은 복음을 대하는 자세라는 말씀 제목으로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을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은 도저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예상하지도 않았던 부류의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일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이들은 성경을 잘 알고 또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니까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겠지라고 예상한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박해하고 회방하는 이런 핍박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예외 없이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항상 따르기 마련이죠. 그래서 복음 전도의 현장을 영적 전쟁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의 승패가 이미 결정된 전쟁이라면 그 전쟁에 임하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면 할수록 더 핍박을 당하고 또 쫓겨남을 당하기도 하고 목숨의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경우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할수록 복음이 더욱 힘있고 왕성하게 증거되어지고 믿고 돌아오는 자들의 수가 더 많아지는 것을 볼 때에 이미 이긴 전쟁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비록 과정을 보았을 때는 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고 그리고 환경과 상황을 보면 질 것 같이 보이지만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면 결국에는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제 본문을 통해 보았듯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약 3주간 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3번의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구약 성경을 강론하면서 성경에서 예언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이시다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반응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경건한 헬라인들, 경건한 귀부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으로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했는데 엉뚱하게도 헬라인들이 예수를 고백하고 또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복음의 열매는 사람의 생각과 인간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똑같이 복음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이 바울 일행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또 저작거리에 있는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조폭들을 대동하여서 이들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유대인들이 온갖 불의한 방법으로 바울 일행을 박해하고 또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필요적절하게 또 굉장히 적합한 시기에 이 성도들을 잘 준비시켜서 바울과 실라를 돕도록 하죠. 오늘 본문도 보시면 베레아로 이 바울과 실라를, 디모데를 피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역시 헬라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유대인들의 불의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역사는 제한되거나 멈춰지거나 늦춰지는 것이 아니라 더 흥왕하고 더 많이 퍼뜨려 나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피신한 이 바울과 실라는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위축됨 없이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또다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죠. 그런데 이 복음을 들었던 이들의 반응이 어떠했냐?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우리는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을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앞전에 방문하였던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어 성경에 보시면 이 너그럽다라는 단어를 어떤 성경에서는 오픈 마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성경은 노블, 고상한, 고귀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뀌기 이전 개역 한글 성경을 보시면 더 신사적이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사적이다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깔끔한 정장을 입고 또 넥타이를 딱 매고, 그리고 멋진 구두를 신고 말과 행동에서 기품이 느껴지고 또 여유가 있으며 다른 사람들을 잘 배려하는 그런 신사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유게네스라고 하는 단어는 도량이 넓고 공정하며 혈통이 좋고 타고난 가문이 좋은 사려 깊은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우리는 이 11절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가르침을 들은 베레아 사람들의 세 가지 반응을 좀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는 바울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이 베레아 사람들은 선입견을 갖고 듣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 말씀에 나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 배우려고 하는 욕구가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급한 심정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갈급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지금 대하고 있죠. 세 번째로 그들은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면서 연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이, 날마다 그러한가라는 이 단어가 이게 맞나? 아닐 거야 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걸 입증하기 위해 말씀을 찾아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에 더 숨겨진 의미를 해석하기 위하여서 연구했다는 것이죠. 성경을 찾아보면서 그 말씀을 더 깊이 곱씹어보고 묵상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도 이 신사적이었던 베레아 사람들처럼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이 그러한가 더욱 깊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베레아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난관에 부딪히게 되죠. 13절 말씀을 보시면 1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이전에 데살로니가에서 소동을 일으켰던, 저자에 있는 불량배들을 동원하여서 이들을 해하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지금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한다는 이 소식을 접하고 지금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소동을 일으키고 험악한 분위기를 지금 자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거리가 약 70km나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70km는 오늘날 우리가 교통수단, 차를 타든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이렇게 70km를 가기에도 꽤 먼 거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이 먼 거리를 다 감안하면서까지 정말 복음을 방해하는 데 열심을 품고 이들을 해하기 위하여서 이 먼 거리까지 쫓아오게 된 것이죠. 결국 바울은 또다시 이들을 피해서 그 다음 도시였던 아덴이라는 도시로 피하게 됩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 바울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서 너무 도망 다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또 복음을 더 다양한 도시에 더 많은 곳에 퍼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 곳에 정착하고 머무르면서 안정적인 목회의 현장 가운데 목회를 하는 것이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곳으로 옮겨다니면서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순회 전도자의 삶을 살게끔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동역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아덴에 도착하게 됩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 베레아에서 탈출하는 과정이 얼마나 긴박하고 또 급박했던지 우선은 바울 혼자만 지금 탈출해서 피신하게 된 것이죠. 아직도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이들이 합류할 때까지, 아덴으로 올 때까지 그들을 기다리면서 아덴을 한 바퀴 삥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데 그 땅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워합니다. 격분하게 되죠. 그럴 만한 것이 당시 이 아덴, 오늘날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 이 도시는 철학의 중심지인 동시에 신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신전들과 우상들이 즐비한 곳이었죠.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곳에 당시 살았던 주민들 수보다 우상의 수가 더 많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약 3만 개의 우상이 이 아덴에 있었을 것이다. 나중에 보시면 뒤에 본문에 나오겠지만 이름을 알 수 없는 신까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러한 상황을 보고 격분한 바울은 즉시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또 경건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시장의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붙잡고 변론을 합니다.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행적을 보고 있으면 왠지 이 TV 프로그램, 이 백분 토론 혹은 썰전, 이런 프로그램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긴장감, 그런 압박감이 있지 않았을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자신의 주장이, 자신의 지식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또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현란한 말솜씨와 또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총동원해서 자신의 지식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막 선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아덴 사람들은 이렇게 논쟁하고 또 토론하는 것, 변론하는 것을 즐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복음에 관심이 있기보다 뭔가 새로운 가르침을 어느 정도 알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이길 수 있는 자신들의 지식이 있다라는 것을 뽐내고 싶어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쉽사리 열리지 않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물론 내일 본문을 보시면 아덴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구원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는 하지만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비교적 적은 숫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해석하고 또 판단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구원의 크신 은혜는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지고 또 동의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에 얻게 되는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앞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아덴 사람들처럼 복음을 단순히 지식과 지혜로 받아들이기보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복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을 간절함으로 듣고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큐티하고 곱씹어 보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사모한 자들을 통하여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복음 앞에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곱씹어 보면서 묵상하고 상고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일이 무엇인지 주여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에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